다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에 사나 죽으나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의 돌보심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와서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린 자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진학과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한 군대에 있는 자녀들, 또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비대면 예배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만큼은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의 예배든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에게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우리는 잠을 자면서 가끔 꿈을 꿉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꿈을 안 꾸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되지요. 좋은 꿈을 꾸게 되면 기분도 좋습니다만은 나쁜 꿈을 꾸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 나쁜 꿈을 가리켜서 우리가 악몽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나쁜 꿈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악몽이라는 것이 꿈만 악몽이라고 하기보다는 흔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그것이 악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악몽이야.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 과거 안 좋은 일이 다시 현실로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초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점점점 코로나가 확진자들 생겨남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4월, 5월 약 한 4개월 남짓 굉장히 참 많이 힘들었더랬었죠. 참 힘든 기간, 그 기간이 지나고 좀 일상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금년이죠. 금년 5월 첫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강화되더니 급기야는 근본 주부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해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충격과 두려움과 무서움에 한동안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영상 예배로나마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그것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교회 성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를 타면서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비 피할 수 있는 처마가 있음에 감사해요. 물론 처마 있는 게 뭐 그렇게 감사할까? 그러나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에 대한 감사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의 우기가 아직 시작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비를 준비하지 않은 채 제가 가끔 나가서 일보는 쩔렁 지역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한복판에서 비를 만났어요. 뭐 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의 비들이 또 갑자기 내릴 때가 있거든요. 꾸물꾸물 하다가 갑자기 싹 쏟아집니다. 사거리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 안에 있을 때 말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 사거리에서 비가 쏟아졌을 때의 그 황당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왜 이 신호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요. 신호가 바뀌어 달려가는데 비 피할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비를 맞고 어느 정도 가다가 마침 처마 하나가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비를 맞아서 온몸이 끄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왜 하필이면 배가 그때 올까? 그래서 좀 짜증도 내고 좀 원망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처마 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보니까 그 처마가 참으로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진 한 컷을 했어요. 비를 쫄딱 맞은 사진을 한 컷 했는데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복음 사역 중에 만났던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 중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요. 매도 수없이 맞고 강의 위험이라든가 바다의 위험, 수없이 파선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도 만나고 짐승의 위험들, 해충의 위험들, 숱한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역동성 있게 전하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만남에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그 사람들의 만남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나름대로 다 스토리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만났으니 사도 바울의 감사는 더 한층 컸지 않았을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감사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한 넘치는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 감사로 인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그 감사의 현장에 있었던 몇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물론 로마서 16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본문 1절과 5절을 통해서 몇 사람을 만나보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먼저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인 베베 집사는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매 베베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럽니다. 우리라는 말,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말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는 하늘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베베, 또한 혈연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 일꾼인 베베 집사는 혈연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또한 서로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동역자 의식을 갖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베베 집사가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둘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운 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어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어놓다.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복음 사역을 위해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는 성경은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바울과 함께 헌신적으로 동역했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에 더욱더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에베네도의 뜻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네도는 그의 삶에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아마 많이 해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베네도가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중에서 아시아 지방에서 얻은 최초의 회심자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맺은 아시아에 있는 최초의 회심자. 이 에베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물론 앞서 두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베베라는 사람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사도 바울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많이 사랑의 빛을 졌지요. 그런데 에베네도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후반절에서.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것이 되거든요.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니면 식물의 첫 소산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한다라는 건데요. 처음 드렸으니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첫 절신자가 되었다 이 말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었다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네도는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결코 어색하지 않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네도를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의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힘이 있다면 그것은 넘치는 감사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귀하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은 그로 하여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감사는 고단위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밥맛이 없고 기운이 없을 때, 도저히 입맛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 없을 때, 그때에 링거 한 병, 그 한 병이면 기운을 차릴 수 있습니다. 피곤할 때 비타민제를 복용하면 원기를 되찾게 되지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환난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낙심되는 상황도 있었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넘치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 많이 힘들지요? 그동안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나서 호치민도 위태위태하다 그랬었는데 결국 터질 것이 터진 듯 지금 호치민에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서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그 감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마다에 주께서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들 힘들고 어렵다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업과 직장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으며 수입이 생겨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장학헌금으로, 고안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저들의 삶에 채워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나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베트남 정부 지침에 따라 당분간 주일 예배는 10명 이하로 드리며 영상 예배도 병행하여 드립니다. 다른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주중의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는 영상으로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점심 식사는 대공되지 않으며 간단하게 다과와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교회 오실 때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와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패찬송 부르신 후 축도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지만 넘치는 감사로 인하여 얼마든지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